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 맑게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는 동안도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모든 것들도 주님 아시오니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활동의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도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섬기고 있는 우리 안양호스피스 병동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환우들을 살펴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우리 드림 교회도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있는 말씀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죽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산 이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이 문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에서도 그렇고 뭐 혹은 뭐 어떤 사상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죠. 물론 종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종교관이죠.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제 죽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 문제, 사실 죽음 이후에 다시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문제고 인간들이 이제 불신하고 있는 문제죠. 다시 산다고는 가능성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이렇게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해 나가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그 제자들도 또 그런 사실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이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게 되죠. 거기에는 그 누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오라버니의 죽음을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완전히 확고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기독교 사상에 정말 가장 큰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를 그 현장에서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왜냐하면 무덤 속에 벌써 있는 지가 나흘이 됐거든요. 다 시신이 이제 썩는 단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이들은 불신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을 갖다가 무덤 앞에,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처럼 평토장하는 게 아니라 그 동굴을 만들고 그에 돌멩이로 큰 돌멩이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무덤인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 완전히 뭐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건 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도 그 현장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이 심리적 상태를 예수님은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시기 때문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집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마르다는 돌을 이제 무덤에 있는 돌을 이제 옮겨놓는 것이죠. 마르다의 시신이 그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 다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서서 걸어서 나옵니다. 얼굴에 이제 붕대로 다 가려 있죠. 시신을 염할 때 뭐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염을 해서 다 가리는데 그 붕대가 가려져 있는 채로 걸어 나오는데 그 얼굴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는 그런 그 시신에 묶여있는 그 나사로 시신에 묶여있는 그런 붕대들을 다 이렇게 풀어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놓았더니 그 현장에서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함께 무덤에 따라갔던 그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현장을 본 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각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감정, 이런 것들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사역을 쭉 했습니다마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장례식도 치러주고 다 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봉사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산소망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믿음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순간에도 어떤 성도들 보면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완벽한 그 부활의 세계를 참여하려고 하면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죠. 확인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현장 앞에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현장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물론 그 무덤에 찾아온 그런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확신해야 될 것은 부활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 인간의 죽음 후에 다시 사는 이 삶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다시 살아났던 것을 목도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 현장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들이 인간사 이제 출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내일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영적인 나라가 넓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